요한계시록 오늘은 1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가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지난 금요 철학 때보다 조금 더 인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모를 이는 사람들은 여기서 안 보여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TV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장입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일곱 교회 얘기 나오죠. 일곱 교회.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의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대표적으로 일곱 교회 예를 들으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냐? 사대교회를 다니냐? 그러면 여러분 또 같이 죽어서 망하는 사람이 되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선택을 잘못한 거죠. 항상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어요. 복된 길과 저주의 길.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두 가지 길이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내가 사업을 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언제나 두 길이 있어요. 결혼을 해.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이 있고 불행한 결혼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
항상 우리 앞에는 모든 인생에는 복과 저주. 이 저주는 불행이 속해 있는 거죠. 불행. 그러니까 복에는 성공,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내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냥 내 인생은 좋겠지. 그런데 안 좋아지는 거죠. 불행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해놨는데 자기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심판장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딱 못 들어가면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고 하고.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복음서에 써놨어요. 이 세상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다 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는 죽어가지고 전부 다 불신자나 신자나 심판대 앞에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지옥으로, 너는 천국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미 여기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이미 결정 끝난 거예요. 딱 죽으면 이미 결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입맞은 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친 자가 있고 마귀가 인친 자 666을 받은 자가 있다. 벌써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땅에서 받은 거예요. 땅에서 받아가지고 이미 끝난 거예요. 다 교통전이가 끝났어. 그래서 딱 죽으면 하나님이 인친 자들은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마귀가 인친 자들은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심판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것밖에 몰랐어요.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돈, 성공, 그죠? 돈하고 성공하는 거. 돈을 많이 벌든지, 돈 많이 버는 것도 성공하는 거죠. 아니면 무슨 큰 명예를 얻는다든지, 박사가 된다든지,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유명한 인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든지, 유명한 연예인이 된다, 성공, 유명한 정치인이 된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발견한 후로부터는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뭐가 새 사람이 된 건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거기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물질을 많이 준다든지 이름을 세상에 많이 알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정치인이 되게 한다든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무슨 스포츠로 해가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막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나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야 새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목표가 안 바뀌었으면 요즘 아직도 옛사람인 거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막 돈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게 1순위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우리 생의 1순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서 내가 계속 시간을 오버하기 때문에 오늘 또 결심을 하고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4시간 안에서 다 끝내려고. 그래야 찬송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 대접,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7 교회, 그 다음에 7 인, 그 다음에 뭐예요? 7 나팔. 아니에요. 7
나팔이 맞아요. 그 다음에 7 우레. 근데 7 우레에 관한 기록은 뺐어. 기록을 안 해놨어. 그 다음에 뭐예요? 7 대접. 7 대접. 오늘 바로 16장이 마지막 심판 7 대접에 관한 심판입니다. 자, 1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땅에다 팍 쏟았더니 그 진노의 7 대접 중에서 첫 번째 대접이 딱 땅에 쏟음에, 천사가 쏟음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피부병.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한 사람하고 짐승표 받은 사람, 짐승표. 하나님을 내가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저 마귀가 주는 저 표를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우상 숭배한 세상 사람들에게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 병이에요.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병이 걸린 거지 죽은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악한 종기가 났으니까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몸이. 욥을 생각하면 돼요. 욥에게 악한 종기가 나니까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막 뜩뜩거려. 우리 몸에 피부병이 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죽지는 않고. 그런 고통이 시작되더라.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탁 쏟으니까 바다가 저주를 받더라. 첫 번째 저주는 짐승표와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바닷속에는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더라. 그래서 사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바다 생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굶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탁 쏟더니 강과 물이 저주를 받더라. 그래서 색깔이 피로 변하더라. 이거 있을 수 있죠. 모세도 이걸 했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죠. 그렇게 바뀌더라.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봐요. 피의 바다, 피의 강, 피의 호수 이렇게 치면은 검색하면 온 세계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TV에 나오는 화면 보고 놀랐어요. 그거 보고 나도 알았어요. 와, 호수가 완전 붉은색이에요. 과학자들은 그걸 설명해요. 무슨 작용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물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다고. 그런데 이게 그런 호수가 한두 개가 아니야. 세계적으로 여러 개의 호수가 완전히 붉은색으로. 우리가 푸른색, 초록색, 이런 강은 봤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강이 여름 되면은 막 물이 잘 안 흘러가지고 초록색으로 막 물이 막 바뀌잖아요. 그런 건 봤잖아요. 푸른색 아니면 초록색 이런 거 지금 봤는데 붉은색 호수, 붉은색 강은 못 봤죠. 검색해봐 집에 가서. 지금 하지 말고. 진짜니까. 내가 다 해봤으니까. 그랬더니 놀랍게 붉은색 호수가 있더라. 붉은색. 이미 물이 붉은색으로 변했어. 근데 지금 여기 바다에 지금 물 앞에서 두 번째 대접에서는 바다가 저주를 받았죠. 지금 세 번째에서는 물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강이나 물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있을 때는 미온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이게 지금 아주 그냥 전 세계 물이 바뀌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핏빛으로 변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지.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이 저주를 받더라.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6절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더라. 이게 붉은색으로만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피냄새가 나는 거죠. 피냄새. 그러니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을 느끼죠. 막 입이 막 바짝바짝 타고 막 속이 막 타고. 물을 못 먹어본 적 있어 보세요? 막 몸에서 열은 나는데 물을 못 먹어봐요. 막 그 갈증 고통스럽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참되고 의로우다고 천사가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참되고 의로운 일이에요.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도 여러분이 그 드라마를 보실 때 보면은 못된 인간은 전부 다 남의 탓하죠. 그죠? 내가 보니까 그러대. 나 이름은 몰라. 난 탤런트들 이름을 기억을 안 해요. 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도 몰라. 탤런트 이름을 진짜로 몰라요. 농담이 아니고 봤는데 이름은 몰라. 기억을 안 하니까. 내 인생에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억할 것은 성경책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이름 잘 알아. 성경책은 몰라. 나하고 반대야.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 하나도 몰라도 돼. 그런데 성경책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 물을 못 먹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그랬죠. 그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갖다가 해에다 저 태양에다 소돔에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저 태양이 갑자기 더 뜨거워지는 거야. 더 뜨거워져서 이 지구 온도를 보통 아무리 높여봐야 아무리 지구에 지금 더운 여름에 아주 막 극심으로 더운데도 최고로 올라가야 50도예요. 저 사막지대 최고로 올라가야 50도인데 지난해 내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지역, 중동의 어떤 지역은 52도까지 올라갔대. 52도. 그러니까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우리나라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52도까지 올라갔어. 우리 지금 남한의 여름 온도가 52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죽는 사람이 속출할 거예요. 진짜요? 지금 막 38도, 39도 올라가도 난리인데 42도가 사우나 갔을 때 그 뜨거운 탕 있죠. 물 조금 받아놓은 거. 거기 온도 봐봐요. 42도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런데 거기다 10도를 더 올려. 52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죽는 사람이 속출하지. 근데 태양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보다 더 뜨거워져. 52도보다 더 뜨거워져. 100도가 돼. 100도. 지구에 100도를 내리쬐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다 불에 타버려요. 저 나무 같은 게 빽빽한 숲이 그냥 불 붙어버리는 거죠. 불의 재앙.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불의 심판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 타버린다니까요. 웬만한 것은 100도가 되면 자동차 엔진 다 폭발해버릴 거예요. 에어컨도 실외기가 터져버려요. 너무 뜨거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해. 그래서 사람들을 크게 태워진지라. 태울 정도니까 얼마나 뜨겁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재앙들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불의 심판을 받아 죽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이 계시다면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사람들을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느냐? 절대요. 그 드라마에 보면 아까 삐뚤어진 그 사람들은 자기 탓을 안 해요. 전부 다 착한 사람들 그 탓이라고 그래. 내가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구만. 무슨 드라마가 요즘 나오는 거 그런 여자가 하나 있던데 보니까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전부 다 다른 사람 탓하던데 보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게 악한 영이다. 악한 영. 악한 영.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요 반대예요. 다 내가 잘못 없어도 내 탓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 없어. 자식이 잘못해갖고 감옥 가.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전부 다 부모들이 착한 사람들은 다 자기 탓이라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다 내 잘못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가 성령 받았는가 지금 속에 귀신이 들었는가 딱 구분할 수 있어요. 다 남의 탓이요? 그럼 귀신 들어있어. 100%. 다
내 탓이라고 생각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 자식을 놓고 기도 안 해서 그래. 내 남편을 놓고 기도가 적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충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되신 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전부가 다 내 이 못쓸 놈들 때문이야. 이런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잘못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귀신 얘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9절 분명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법정 스님인가 그분이 죽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죽더라니까요. 신이 계시면, 신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이 계시다면 신이 자기가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왜 지옥 보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가 만든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보내야지 왜 지옥 보내느냐?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 보낸다면 난 지옥에 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리라 하면서 죽었어요. 그것도 기사가 있어요. 네. 그 사람, 그 스님이 몇 년 전에 죽으면서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안 돼. 나 그 기사를 읽을 때 지금 그 사람도 죽으면서 우리 기독교 비판하고 죽었어요?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당연히 그 사람 비판할 권한이 있어요. 쥐도 우리 기독교 비판했잖아. 목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신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가 지옥 가서 누구를 구원해? 네 스스로도 자기 영혼도 구원 못 시키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해? 네가 지옥 고통을 받아와야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지. 스님이라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나는 할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 지금 받아서 기독교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옥 가봐야 이제 알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말을 믿게 해서 지옥 보냈는가를, 그리고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겠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잘못을 모른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탁 땅에 쏟았는데 누구한테 쏟았느냐? 짐승의 왕자, 짐승, 마귀의 조정을 받은 세상의 높은 사람. 짐승은 누구냐?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런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아까 종기 났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또 비방해. 이상하게 악한 사람은요,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을 비방을 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느냐고.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면 여러분은 100%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100%예요. 100%. 여기 성경이 써놨잖아. 내 말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특징이 이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죄 졌어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성경 그렇게 난 깨달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뭘 할 줄 아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신 거야. 우리 죄가 보여.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남 원망할 때도 있지만 금방 뒤돌아서서 다 내 잘못이, 하나님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저들은 전혀 회개치 않고 상대방만 원망해요. 상대방만. 예.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기독교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설교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선진국에서 그걸 가결해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국회에 대기 중이야. 그 법안이. 특정한 종교만, 이렇게 거기는 말을 이렇게 해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이러면 다 반대하고 난리 날 거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놔. 특정한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걸 어길 시에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차별했으니까 차별법에 의해서 벌금형 아니면 뭐 6개월 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이렇게 딱.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만 구원을 시킵니다. 이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캐나다, 미국의 몇 개 주 이런 데서 그걸 못해요. 그래서 몇몇 목사들이 내가 뉴스를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과감히 설교하고 벌금 내고 벌금 몇 번 내도 또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감옥에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또 하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은요 멈추지 않아요. 그까짓 거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못 전하는 거야. 감옥 갈까 봐, 벌금 낼까 봐. 이 무서운 세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심판이 지금 이제 눈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 말세 지말이다. 끝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딱 쏟았더니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까는 강물이 피로 변했죠. 그런데 이제는 강물이 말라버렸어. 굉장히 심한 기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강물이 말릴 정도로 아주 심한 기근이 일어났는데 강물이 말라서 이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13절 보세요. 강물이 말랐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여섯째의 천사가 대접을 딱 쏟았더니 강물이 마른 것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거기서 나온대. 그것을 14절에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14절에 답을 써놨어요. 무슨 영?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랬죠? 여기 나오잖아. 더러운 영이라고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새로운 새자가 아니고 새 마리 할 때 새자리야.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그러니까 용은 뭐예요? 마귀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은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 선자는 뭐예요? 거짓 선자는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 행세를 한 그런 사람들 입속에서 뭐가 나와요? 귀신의 영이 나오더라. 내 말이 아니고 난 성경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가르쳐 주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런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몰라. 왜 모를까? 자기가 영적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웠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겼대. 서울에 가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서울 갔다 온 사람은 그 설렁탕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집어넣고 고기 몇 점 들어있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서울을 안 갔다 온 사람이 아니야. 설렁탕은 그 안에 보니까 설탕을 가득 부었더라. 그래가지고 설렁탕이라고 불더라.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설탕 가득 부었다는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설렁탕은 설탕 가득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달짝지근한 거예요? 미치는 거지요. 정말 무서운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내가 이제 교회 성장학 강의하고 중간 역사를 강의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신학생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요단강 가보니까 8m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신약학 아무개 교수님은 요단강이 한강만 높다고 그러던데 누구 말이 맞아요? 하고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나는 갔다 왔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10m가 안 되더라. 그냥 내가 여기서 확 달려갖고 확 뛰면은 아슬아슬하게 저기 건너갈 것 같더라. 요단강, 상요단강은 가보니까
얼마나 큰지 발로 이렇게 뛰면 넘어가더라. 근데 밑에 하요단강은 보니까 한 8m? 그 정도밖에 안 보이던데 길어야 10m? 아니요, 신약교 감옥의 그 목사님은 한강만큼 넘대요. 한강만큼 넓은 데는 쳐다볼 수가 없더라. 그 나라에서는 그런 건 쳐다볼 수도 없다. 그러니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옛날에는 내가 그때 30대 때 강의를 했어요. 30대 후반에요.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이 몇 분 없었어요. 한국에 몇 분 없었어요. 그때 나도 가게 된 동기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구약학 교수가 고고학을 구약 고고학을 강의를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가 목사님 성지순례 가지 않을래요? 구약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성지를 꼭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랬는데 처음 가는데 이 양반은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29박 30일. 나 처음 가는데 그 사람 따라가고 죽는 줄 알았어. 29박 30일을 갔다 왔어. 그런데 또 얼마나 이 양반이 막 그 고고하게 열정적인지 새벽 6시에 깨워가지고 밤 12시까지 끌고 다니는 거야. 진짜요? 거짓말 하나 안 붙이고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호텔에 들어왔어. 그리고 아침 6시에 또 깨갖고 나가는 거야. 와, 사람 막 잡아버리대, 잡아버려. 하루 종일 막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1년 볼 것을 한 달 동안에 다 보고 다니는 거야. 그것도 세밀하게. 가기 전에 차 안에서 다 성경 펴놓고 찾아. 오늘 여기 간다고 막 가르쳐. 이거 공부하러 간 거니까 참 하나님에 감사하죠. 그런 열정을 가진, 근데 그분이 자기는 평생을 아침 금식한대. 진짜 삐쩍 말라 있어. 그 사모님도 갔어. 근데 그분도 삐쩍 말라 있어. 아침 금식하면 삐쩍 말라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그분이 평생을 아침 금식을 둘이 해요. 호텔에서 절대 안 먹어. 아무것도 아침에는 둘이 안 먹으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있는데 날씬하다고 말이에요. 병도 없어. 근데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보통 열정. 제가 하나님이 날 그 사람 붙여가지고 가서 고고학을 제대로 배우고 온 거야. 예. 다른 사람들이 평생 안 가보는 구석구석까지 다 가봤어요. 밤 12시가 돼도 막 거기 선교사를 데려다가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알아봐가지고 막 그냥 계속 다니는 거야. 그냥 나라마다 선교사가 바뀌는 거죠. 왜? 그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잘 아니까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우리 가이드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조금 더 잘 보는 거야. 왜? 눈으로 가서 다 봤잖아. 그죠?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누가 이겨? 안 본 사람이 이기다니까? 네. 나는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날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그때 학교 강의를 하게 돼. 세상에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29박 30일 가는 사람 없어요. 난 못 모르고 그냥 쫓아갔다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나도 한 5kg 빠져갖고 왔어. 그 사람 쫓아다니다가. 근데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죠. 아침을 금식하니까.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막 그냥. 여러분들도 아침 금식하면 1년 후에는 날씬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후에 제가 보겠어요. 얼마나 날씬해졌는가. 다이어트 약 먹지 말고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아침 금식 기도하면 영성도 살아나고 몸도 날씬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짐승의 입속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오고 선지자의 입속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오고 용의 입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귀신. 그 몸속에 들어가 있다가 입을 통해서 나왔다. 입을 통해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쫓아내면 막 토해내잖아요. 그 귀신의 집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해낼 때 등 두들겨 주면서 막 더 기도해갖고 다 토해내게 돼야 돼. 다 토해내야 귀신의 집이 다 부서지고 귀신의 집이 다 부서져야 이게 빨리 나가요.
그래야 살아요. 내 영이 살아. 창피스럽게 생각하면 못 살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가지고 온전한 사람 되었고 예수님의 여제자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 나가고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석한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13절에 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 그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분명히 성경이 답을 써놨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 귀신을 한 번도 내쫓아보지 못한 목사가 귀신에 대해서 뭘 알아요? 뭘 알아? 이론적으로? 이론을 알래도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야. 경험을 해봐야 그 이론이 사실인 거예요. 음식?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 돼요? 쉬운 음식 그거 돼요?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이 라면 끓일지도 모르고 스프 안 넣고 먹었대. 라면 끓일 줄 모르니까 물 끓여서 물속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먹는 것만 꺼내서 먹는 것만 봤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스프를 안 넣더라는 거야. 이렇게 라면이 맛이 없지 그래갖고 옆에 사람이 먹어보니까 스프를 안 넣더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론으로. 그리고 물도 적당히 넣고 스프도 또 적당히 해야 이게 맛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 너희가 사람을 살리는 건데 네 영혼도 살리지 못하는데 누구 영혼을 살리냐는 거죠. 그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입힐까지 기도해라. 성령의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세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무시해버리죠. 성경책 있으니까 나는 성경책 믿으니까 이대로 전하기만 돼. 뭘 전해? 알지를 못하는데. 지금 이런 걸 해석해 나갈 수가 없는데 뭘 전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 전하다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살린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비유로 하신 말씀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보니까 도둑같이 어느 날 올지 모른다. 아무도 어느 날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자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뭐 신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언제나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마귀와 싸워 항상 이기고 승리자가 되고 그 다음 자기 옷을 지켜 예수님이 주신 그 세마포 옷, 그 옷을 안 입었지만 신앙의 옷, 그 신앙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옷을 우리가 벗으면 벌거벗고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옷을 입은 것처럼 신앙의 옷을 잘 입고 다니라 이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그 세마포 옷,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을 잘 입고 지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옷을 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에 딱 맞는 얘기예요. 라오디아 네가 눈먼 것과 네가 가련한 것과 네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일 예수님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준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예수님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나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거기 딱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걸리지 않았냐? 마태복음 25장 심판장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그게 심판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다. 그 다음 16절 새 영, 이 세 마리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 그래 이 새 영, 지금 용, 마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짐승과 같은 위치에 있는 짐승이 된 그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아니면 뭐 불교 뭐 이런 거짓 발람처럼
그런 거짓된 선지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다 통틀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게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집합시키더라. 그래서 이거 옛날에 해석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아마게돈 땅이 있다.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지막 전쟁을 한다. 그것을 아마게돈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내가 봤어. 쫙 보니까 진짜로 넓은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평야가 있더라고. 거기에 많은 적군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오는 군다, 아랍에서 오는 군사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이것은 이스라엘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얘기한 거다. 영적 전쟁. 지금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제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았어요. 공중에다가, 땅이 아니고 공중에.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가 소리치고 음성이 들리고 우레소리 우르릉 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큰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막 세 갈래로 막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갈라진 그 속으로 막 빠져들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이 도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어 그 맹렬한 진노주의 포도전을 받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음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막 그냥 다 빨려들어가 없어지더라. 거기에다가 그 막 땅이 갈라져서 막 건물이 다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더라. 그냥 엄청난 큰 것들이 막 해가지고 땅에다 내려 치는데 사람들이 그걸 맞아 다 죽더라. 그래서 하늘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큰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래도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신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신이 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이러더라는 거야. 살아남은 것들이. 나는 이 장면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봤다고 그랬어요. 이 장면 30분 동안 지금도 생생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주님 살아계시면 꼭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몇 달을 차례를 했는데 주님이 딱 보여주신 이 장면. 세상이 막 갈라지고 모든 건물이 다 빠져들어가고 자동차도 모두 막 불 속에 막 다 빠져들어가는, 하늘에서는 막 불이 떨어지고 땅에는 막 갈라지고, 이 장면을 봤어요. 무서운 이 장면.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다. 군대 가서도 안 어겼어요. 군대 가서 목숨 딱 걸고 주의를 지켰어. 하나님 또 다 그 시험 이기게 하시더라고. 무서워서, 이 심판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금도 생생하다니까요. 내가 지금도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막 그냥 내 몸이 발발발 떨릴 정도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 또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갔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게 이제 17장 큰 음력이 내리는 심판, 18장 바벨론의 심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 그 다음에 19장, 요때 이제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 20장 천년왕국, 그 다음에 무저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 얘기가.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이 16장에 관한 이야기를 17장에서부터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요때 요 사건이 지금 7대장을 막 부을 때 막 여러 가지 땅에서 막 일이 막 동시에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부을 때마다 땅에 계속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해 놨다. 그래서 음녀, 하나님을 믿다가
마귀한테로 넘어간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을 음녀라고 그래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 걸쳐놓는 사람을 음녀라고 그래요.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세상으로 나가서 살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는 목표가 뭐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쉽게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됐어. 돈만 벌면 돼. 근데 이제 돈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가난해도 좋아. 하루 세 끼 먹고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 다 책임져 주신다. 먹고 사는 길 다 책임져 준다. 걱정 마라. 세상에서만 책임지는가 죽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생까지 주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